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813페이지.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며 하나님의 도우셔야 할 부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국가나 힘이 없는 개인은 불행한 겁니다. 이 코로나만 봐도 힘없는 나라는 백신을 구입할 수 없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힘이 있는 나라는 백신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놓아서 오히려 되팔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코로나와 관계된 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일에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어떻게 하든지 힘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힘이란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힘이나 권력이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본사회가 시작되면서 돈이 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정보가 돈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가 힘일까? 건강, 그리고 체력이 힘이 되고 또 지식, 학력이 힘이 되고 또 돈, 재력이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권력 또는 영역 이런 것들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을 살면서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능입니까? 권력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 그 1절 앞에 있는 표제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 시골에서 양을 치른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까지 그는 숱한 어려움과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사울 왕이 10년이 넘게 그를 추적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 박해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둘 사이에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1m, 2m 70이 되는 장신에다가 어려서부터 전쟁의 용사로 자랐고 그리고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했고 갑옷으로 온몸을 둘러쌌습니다. 그에 반면에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 투구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창과 칼이나 방패도 들지 않았습니다. 양칠 때 짐승이 쫓아오면 도망가도록 던지는 물매, 돌, 그거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홍한 소년 다윗과 아직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군대도 가지 않는 소년 다윗과 전쟁의 용사로서 지금 블레셋 대표가 되어서 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자신 있으면 나와서 나와 겨누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 나라가 항복해라. 이러고 40일 동안 떠들어댔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도 골리앗이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 열받았어요. 저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그리고 그가 왕에게 말라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저기 적편에서 골리앗이 큰 키 3m가 다 된 그 장신이 보니까 저기서 꼬마가 달랑달랑 뛰어오르는데 제가 자기하고 싸우러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달려오는 거 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얼마나 가서로우면 내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창과 칼과 방패와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자기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믿거나 자기의 물레의 실력을 묻거나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간다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나지만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싸운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삼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누가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냐? 누가 나의 힘이냐? 모세가 고백하기를 그것이 자기의 지혜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 2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수한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짐을 받았느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랬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내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소에 서게 됐습니다. 이미 그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루터도 이제 화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루터가 그곳에서 자기를 건져줄 사람, 종교개혁을 완성해야겠는데 지금 종교재판에 서서 이제 화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와서 결국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3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석이다, 요새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묘사는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지식으로 세뇌당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나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막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바위에 숨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형물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위나 뭐 굴이나 무슨 산성에 이런 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산에 도망가고 굴에 있고 막 이럴 때 꼭 잡히게 될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해요. 때로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눈앞에 두고 잡기 직전인데 더 이상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지금 위험하니까. 다윗은 사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잡으면 되니까 쫓기를 그치고 그 길로 다시 국경 수비하러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윗이 잡혔을 건데 하나님이 그 타임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다가 잠들어 있는 사울 진영의 밤에 몰래 침투해서 사울이 쓰고 있는 물통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3,000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가 왕이 저 끝에서 잡겠어요? 가장 중앙에서 병사들 호위 속에 잡겠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몰라. 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겠다. 그 시간은 오줌 매라가고 눈 뜬 사람이 있으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 같고 바위 뒤에 숨어서 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배경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굴이 나의 산성이고 그 바위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바위가 있어서 그 굴 없었으면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그 굴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아 줬으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안 이루었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그래서 그는 실제로 바위가 있고 실제로 산성이 있고 실제로 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요새가 되어서 자기를 보호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역사를 보면 부모나 형제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다윗을 위기에서 건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그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절절히 느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다. 세상 사람이 바위가 힘이 되고 굴이 힘이 되고 돌멩이가 힘이 된다고, 반석이 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은 그런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평소에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 일도 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죽을 병 걸려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못 도와줘. 그때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렇게 13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게 하나님 힘이 되는구나. 다윗이 한 번은 하도 자기 나라에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왕에게 붙어 살아요.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 너도 내 편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그리고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는데, 나가서 막상 다른 블레셋은 7개, 우리 오늘날 표현하면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왕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다윗을 알아보고, 저 놈은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전쟁대로 나갔다가 배신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막한다.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서 못 데려가게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 보니까 적군들이 와서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처자들 있는 거 싹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승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모여왔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모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누라 다 뺏겨버리고, 자기 재산 다 뺏겨버리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요. 다윗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삶의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이처럼 그는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기가 어려움 때문에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웠다는 건 그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맨날 목사님은 떠드는데 내가 기도를 한두 번 해봤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입을 꼬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봐봐요. 기도를 10시간 했냐 5시간 했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심을 쏟아놓고 기도했냐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고 무슨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깝깝하죠. 그러면 뭐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냐고. 나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억울하지. 진짜 하나님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진짜 나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깝깝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억울해서 승질 나서 기도 안 해. 그건 원래부터 믿음 없던 사람이에요.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없는데 내가 너무 폭복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눈물을 펑펑펑펑 울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그리고도 안 되면 나한테 찾아와. 안 된다 소리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전능. 다윗이 하나님을 힘을 삼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 힘이 되었냐? 하나님이 위기를 당할 때면 다윗은 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쟁이 할 줄을 모르면 자기는 숫자가 적고 적군은 숫자가 많은데 1대1로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야 어디로 길러 올 거니까 매복 있다가 확 쳐라 그래갖고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제시를 해서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장애물도 기도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절대 걸리면 안 되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잠깐 내려갔더니 이제 우리 정현주 집사님이 거기 있더라고. 뭔 얘기하다 보니까 또 누가 오늘 교회에 안 나왔는데 코로나 검사 받았다고 회사 사람이 걸려서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요즘은 코로나 검사 받기도 힘들대요. 2시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대요. 엄청 줄이 많이 서서 이 떼역배에서 2시간 기다려요.
아유, 근데 그러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정은유 집사가 그 걸렸었거든요, 옛날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뭔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쪽으로 절이었었대. 가끔. 그럼 몸이 아팠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지, 왜 그래 이러는데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거 끝나고 나서 몸이 좋아져 버렸대. 그 아팠던 게 싹 사라져 버렸대. 어떤 사람은 부작용 나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싹.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 얼마나 힘든 고비를 뭐 격리하고 힘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나서 그가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있었던 것까지 날아가 버렸대. 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시점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릴레이 기도 다 하세요. 나라가 어렵고 개인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 이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기도 안 하는 것이 잘됐다 이때 푹 쉬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